1월 22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산상수훈 속에 간음, 또 이혼, 그리고 맹세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간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요. 간음, 제7계명 아닙니까? 간음. 예수님은 그저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 간음의 내적 동기를 파악하고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또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몸으로 간음하는 그러한 것이 그 간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예 그 전에, 몸으로 간음하기 전에 눈이 먼저, 그죠? 손이 먼저, 이렇게 그 순서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간음의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눈, 보는 거, 또 손. 그래서 29절을 보면은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또 30절을 보면은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러니까 그 간음을 하도록 하는 유혹의 동기들을 차단해라. 조치를 취하라. 그러니까 몸으로 간음을 저지르기 전에 먼저 오른 눈, 오른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유혹의 동기들을 먼저 차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27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견딜 수 있어 해가면서 버티지 말고 사전에 눈, 손 이때에 미리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창세기의 요셉 같은 인물은 그 여자가 반대로, 그죠? 여자가 막 유혹하고 그럴 때 그 자리에서 겉옷이 벗겨지기까지 해가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러한 유혹, 그러니까 미리 차단한 거죠. 미리 차단하지 않느냐 하면은 이러한 죄악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럴 때에 이렇게 미리 눈, 손, 그때에 미리 차단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상대를 위한 것이고
우리 사회를 위한 것, 모든 것을 위한 것이다. 예.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예. 자, 그 이후에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성들의 인권, 여성들의 신분이 무참히 짓밟히고 그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는 거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쫓아버리는 그러한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율법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1절 보면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 줄 것이라, 이혼 증서가 있어야 다른 남자에게 그 새롭게 결혼을 하든지, 이혼 증서가 있어야 또 뭐 이렇게 돌 맞아 죽지 않지요. 예? 그런 증서 없이 그 내쫓겨가면 그냥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해라,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모세 율법에 그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남성들이 그 증서 하나 쓰는 게 뭐가 어려워요? 자기가 쓰는 거예요. 남자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증서 하나 쓰는 게 뭐가 어려워요? 얼른 써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남자의 마음도 더 편하겠죠. 마음 편하게 내보내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혼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결과가 되고, 여인들의 인권, 여인들의 신분은 더더욱 짓밟히고 어려워지는 것. 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들면 내쫓았거든요. 그러다가 그 뭐 증서 하나 써서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여자가 음행을 한 이유 없이 내쫓는 거 안 된다. 예?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 증서를 그냥 그저 한 장 써갖고 그 내보낸다 하더라도, 증서를 아무리 쓴다 하더라도 음행한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저 안 된다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그 내보낸 그 남편이죠. 그 본 남편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 간음하도록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그 남자가 왜 무슨 죄가 있느냐? 간음하도록 만드는 죄. 자, 먼저는 이 여자가 나가잖아요. 증서는 있지만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경제 능력이 없고 그러면은 나가서 굶어 죽는 거예요. 이거 살인죄 아닙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굶어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이혼 증서가 있으니까 그냥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혼 증서가 있어도 이 여자는 실질적인 그 유부녀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실질적인 유부녀다. 그러니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음하도록 만든 죄가 이 본 남편에게 있다. 또 다른 남자가 그 유부녀와 간음을 하게 되는 죄를 범하도록 만든 죄가 이 본 남편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 여인을 함부로 내쫓지 마.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낸다고? 간음을 한, 음행을 저지른 그러한 경우 외에는 안 돼. 만약에 그런 중에도 그 내보내면은 너희는 그 여인을 간음하도록 만든 죄, 그 여인과 만난 새 남자에게 간음을 하도록 만든 죄까지 네가 범하는 거야. 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아주 강하고, 그렇죠? 네. 자, 이제 이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맹세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맹세. 당시 유대인들은 함부로 맹세하고
쉽게 져버리고 또 그래놓고 교묘하게 핑계, 궤변 늘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그 헛된 맹세를 변호하고 그게 반복됐어요. 아니 일반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주지 않잖아요. 그럼 막 하늘에 맹세를 합니다. 땅에 맹세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맹세합니다. 내 머리에 맹세를 합니다. 머리에 맹세를 한다는 건 뭐? 목 내놓고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막 점점 강도가 세지요. 그렇게 맹세를 해. 그럼 뭐예요? 안 지켜요. 또 핑계대고 그러면서 빠져나가고 말이죠. 그러한 일이 허다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진실성 있는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했다면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진실성 있게. 그런 말씀입니다. 자, 37절을 읽어보죠.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냥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 말만 하면 되지. 그 이상 어떤 말로 막 더 그냥 막 맹세하고 막 이래가면서 더 왜 그래? 자신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싶어서 말로 그냥 말로 하늘에 맹세하니 땅에 맹세하니 해가면서 말로 막 맹세를 막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진실성이라는 게 말로 그렇게 해서 입증이 됩니까? 그러니 무슨 뜻이에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맹세를 했다면은 진실하게 지켜라. 성실하게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그 심령이 얼마나 고집된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겠느냐. 그리고 이 사회가 불신 사회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제 이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맹세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몸으로 간음하기 전에 먼저 눈으로, 손으로. 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때에 즉 몸이 아닌 눈, 손, 요때 몸까지 아니고 눈, 손, 요때에 차단하라는 거예요. 이때에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그럴 때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짝을 귀하게 여기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혼에 관한 핵심 내용은 결국 뭡니까? 나의 짝을 귀하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그것이 안 되니까 함부로 내쫓아요. 그것이 안 되니까 존귀한 인생을 망가뜨려요. 나의 짝을 존귀하게 여겨라. 맹세에 관한 말씀, 그 핵심 내용은 뭡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진실하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말한 바를 진실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진실성 없이 말합니다. 진실성 없이 말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늘에 맹세했다, 땅에 맹세했다, 뭐 예루살렘에 맹세하고, 뭐 내 머리에 맹세하고, 목숨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래놓고 또 진실성 없이 핑계만 대고 또 자기 변호, 자기 합리화, 그러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불신 사회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불신 사회가 아니라 정말로 그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신뢰가 가는 그러한 삶이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잘 해보자고요. 우리의 한마디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그대로 순복하고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서 참으로 이러한 유혹 차단하고 조치를 취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짝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말한 바를 진실하게 성실하게 지키고 그리하여서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신실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